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모니터를 좀 소리를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좀 더 주실래요? 소리가 너무 큰데.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의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여느 비유의 말씀과는 또 다르게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신데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까지 곁들여 주신 말씀이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이죠. 이 마태복음 13장의 의미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쭉 설명해 오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의 새로운 관계, 우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이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 새로운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기존에 예수를 알기 이전에 우리가 사회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형성하고 있는 그 관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혈연이 있고 지연이 있고 학연이 있고 등등의 우리 한 사회인이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맺게 되는 그 관계들, 이 관계는 한 사람의 인격체가 이 사회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관계인 것이죠. 특히 한국 사회가 이러한 것에 의해서 좋은 영향도 미치고 또는 악영향도 미치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 익히 알고 있는 그런 관계의 영향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과도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죠. 교회 안에서도 사회에서 작용하는 이러한 것들이 자꾸 교회 안에서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새로운 관계를 연결해 주는, 그 관계를 형성하는 그 요인이 무엇이냐 보니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모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피가 같고 DNA가 같고 이것은 가족관계, 혈연관계입니다. 학연, 학교가 같아서, 고향이 같아서 등등의 이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관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 말을 좀 더 다른 방향,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이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DNA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그 말씀이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말씀이 떨어졌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말씀대로 행하느냐, 말씀대로 말씀의 뜻대로 하느냐, 이 문제, 행위의 문제까지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형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13장에 가서 이 밭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씨가 뿌려졌는데, 오늘 그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렸는데 4가지 종류의 땅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는 길가가 나오고, 또 하나는 돌밭이 나오고, 하나가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 또 마지막에 좋은 땅,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사실은 많은 무리들이 모였을 때 던져주신 말씀입니다. 1절의 그 부분이 그런 이 말씀을 나누었던 그 상황이 자세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큰 무리가 모여듭니다. 그때 이 비유로 이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물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에 오늘 읽어드린 봉독해드린 말씀은, 비유의 말씀은 일반 무리들을 향해서 던져진 말씀이라면 그것을 친히 하나하나 해석해서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이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앞에 비유의 말씀이 어떤 뜻이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밭인가, 어떠한 땅인가, 그리고 4가지 땅이 나오지만 이것을 크게 나누면 2가지 땅입니다. 하나는 열매 맺는 땅이 있고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이 되는 것이죠. 앞에 언급한 길가의 밭이나 돌짝밭이나 또 가시떨기 밭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밭이다. 그리고 결국 좋은 땅이 있는데, 어떠한 땅이 좋은 땅이냐? 열매를 맺는 땅이다. 좋은 땅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이 밭의 의미가 무엇인지, 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또 예수님께서는 친히 설명을 하십니다. 18절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하면서 이 4가지의 땅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 나오는 땅이 뭐죠?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말하면서 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19절에 보니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악한 자가 와서, 악한 자가 누구겠어요? 사탄이 와서 이것을 빼앗아 간다. 자, 그러면 이 비유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를 받는 땅이 있습니다. 그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밭이 어떤 밭이냐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씨는 똑같은 씨가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똑같은 씨앗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어떠한 밭이냐에 따라서 열매 맺기도 하고 열매 맺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이 되면 씨앗은 밭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씨앗은 씨앗의 퀄리티를, 씨앗의 그 질을 밭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 씨앗의 그
이게 알고 씨앗이냐, 제대로 된 씨앗이냐, 진짜 백이냐, 이거는 밭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뿌리는 자가 결정하는 문제이기도 하면서도 더 나아가서는 그 씨앗 자체가 어떠한 거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고 할지라도 밭이 감당할 수 없으면 열매는 맺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밭이 뭐냐? 그것을 좀 더 들여다보면 19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마음에 뿌려진 것,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뿌려진 것, 그러니까 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 씨앗이 열매 맺기도 하고 열매 맺을 수 없게 되기도 한다. 그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무형적 존재죠. 형태를 갖추진 않았어요. 이것이 어떠한 형태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마음에 떨어졌을 때에 30배, 100배, 60배, 30배, 적어도 이러한 결실들이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밭의 상태,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냐의 문제죠. 그리고 그 밭의 상태를 네 가지로 구분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지막에 좋은 땅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이 좋은 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보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라고 하는 표현에 있어서 이 20절의 말씀과 좀 이렇게 보면 비슷하면서도 약간 비슷하지 않은 것 같아요. 20절의 말씀을 보면 돌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사실 19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 들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른 것도 될 수 있고, 들었는데 이 같은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은 거나 별로 다르지 않은, 깨닫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건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다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약간 헷갈리는 지점이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 부분이에요. 두 번째 부분이 돌밭인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그럼 이 기쁨으로 받는 것과 깨닫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으면 깨달았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죠. 근데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갖고는 모자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돌밭은 이런 거죠. 돌밭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돌밭이라는 게 돌로만 이루어진 밭이 아니라 겉에 흙이 있어요. 근데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돌이 있어요. 그래서 얇은 흙으로 인해서 이렇게 씨앗이 떨어져 갖고 이게 발화가 되어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조금 내리다 보니까 뭐를 만난 거예요? 뿌리가 돌을 만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럼 뿌리가 약해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뿌리가 약하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좋은 땅의 이야기와 비추어서 이 말씀을 좀 이해를 하자면, 좋은 땅은 어떠한 땅이겠습니까?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땅이죠. 그 돌이 없는 땅이에요.
또 어떤 땅이에요? 가시영건키 같은 게 없는 땅이 좋은 땅이에요. 우리 마음밭이. 그러면 돌밭은 기쁨으로 받되 뿌리가 없는 건데 왜 뿌리가 없느냐? 바로 그 돌 때문인데, 그러면 이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무 일 없이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생활하면서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사업도 열심히 하고 세상에서 가정에서 열심히 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럴 때는 참으로 믿음의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아요. 아멘 아멘 합니다. 할렐루야 해요. 목사님 말씀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해요. 근데 언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환난이 왔을 때예요. 환난이 왔을 때에 무엇 때문에 환난이 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믿는 그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받은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받고 이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겪는 박해와 환난이 있다. 그러면 이걸 다른 관점에서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반드시 뭐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환난이나 박해가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안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주인이 하나님이 지금 현재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 이 땅을 누가 지금 좌우하고 있어요? 어둠의 권세들이 잡고 있다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마땅히 환난이나 핍박이 옵니다. 그때에 넘어지는데 그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 뿌리가 얇아서다. 뿌리가 얇으니까 뽑혀요. 그럼 안 뽑히려면 환난이나 박해가 왔을 때도 안 뽑히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깊이 뿌리 내려야 돼요. 근데 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게 뭐예요? 돌이에요, 이 돌. 우리 안에서 이 돌을 제거해내야 돼요. 안 그러면 넘어져요. 세 번째,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어요. 다 들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을 못하는 자다. 이게 19절의 말씀부터 20절 말씀, 22절 말씀 이렇게 세 가지 밭의 이야기가 상태 이야기가 쭉 오는데, 말씀을 사실 길가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사실 말씀을 들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태예요. 말씀을 들었다 보기는 어려워요. 말씀이 듣고 반응하기 전에 새들이 와서 이렇게 딱 쪼아가니까 그 씨앗이 이렇게 딱 땅에 묻혀서 뭔가 발화가 돼야 되는데,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 전에 다 채가니까 여러분, 이 밭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데 뿌리를 못 내리는 이유가 나오는데, 돌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결국 환난이나 박해를 이겨내야 돼요. 환난이나 박해를 이겨내지 못하면 결국은 의미가 없어져요. 그 다음 가시밭길은 뿌리를 내리고 이제 어느 정도 안정감을 가졌는데, 뿌리는 땅 밑의 얘기잖아요. 이 뿌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이 뿌리가 왜 내려갑니까? 여러분, 식물들이 이 앞에도 있고 하지만 나무들도 있고 하지만은 그게 식물들이 뿌리를 내리는 이유가 뭐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물을 찾는 것이고 결국 양분, 이 뿌리를 통해서, 뿌리는 생존의 문제인 거예요. 뿌리가 뽑히면 말라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최소한 생존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의 생각이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과 계속 연결되어 있어서 공급받고 계속해서 우리가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길가는 뿌리를 내릴 수조차 없고 돌짝밭은 너무 얇게 내려가서 결국에는 금방 넘어지게 되는 것이고, 세 번째 가시떨기는 뿌리는 내려갔어요. 뿌리는 내린 것 같아. 그런데 가시떨기는 땅 위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나무가 이렇게 자라가려고 하는데 이거에 부딪히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결국은 그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뿌리는 내렸는데. 그 비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우리가 우리의 나무가, 믿음의 나무가 자라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뿌리를 내리는 거고, 일단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이고, 뿌리를 내렸다면 그 다음에 위로 자라가야 결국은 열매를 맺는 삶이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두 가지 우리의 삶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염려다. 여러분, 이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신앙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대단히 큰 문제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떠한 그 이야기를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고 나서 염려를 하는 분들을 참 많이 봐요. 어쩌죠? 아니 왜 기도하고 염려하세요? 물으면 그냥 기도는 기도고 염려는 염려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 기도는 기도고 염려는 염려라면 이건 큰 문제가 있는 건데, 제 입장에서 저는 그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갔어요. 왜 그 염려가 많을까? 이게 어떻게 잘해볼까 고민하고 염려가 같은 성향의 것이 아닙니다. 염려가 왜 발생할까요? 염려는 우리의 믿음의 생각을 다 죽입니다. 염려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불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걱정, 염려는. 이 염려를 제거하기 위한, 염려를 하기 전에 염려를 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 염려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라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말씀합니까? 6절과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 그러면 이 말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해놓고 염려를 한다는 것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너희가 염려하지 말아라.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냐면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염려는 이제 내려놓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거야.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으면 기도가 막힙니다. 기도가 안 되죠. 그러면 그런 불안과 염려 속에서 하는 기도는 뭐가 되겠어요? 이건 그냥 주문과 같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평안이다. 염려는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가시 엉겅퀴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내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해요. 염려로부터 여러분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염려야 물러가라. 아무리 해도 물러갑니까? 안 물러갑니까? 염려가 물러가요? 염려 안 물러갑니다. 얼마나 진한 녀석인지 아주 대요. 예. 염려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빛을 밝히는 것밖에 없어요. 그 빛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채워 넣을 때에 염려가 물러가지, 염려를 내어 쫓는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염려가 물러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채워 넣는 연습을 해야 돼요.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으로 나아가고, 그러면 우리 염려가 거할 곳이 없게 되는 거죠. 자, 염려의 문제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장 방해하는 문제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재물에 대한 유혹이에요. 재물에 대한 유혹은 오늘날 사회에만 있는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이거는 태초부터 있었을까요? 태고 쪽부터 사람들이 거래를 하고,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서부터는 이 문제는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이 더 힘든 이유는 왜 그러냐면, 오늘날에는 사회 전체가 자본주의가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이게 농사를 지었을 때에도 욕심이라는 게 있고 재물에 대한 유혹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는 지금과 같이 이것이 우리를 그렇게 압박하지 못했죠. 지금은 모든 게 이 재물의 문제와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의 이 재물의 유혹은 너무 강력해요. 정말 강력합니다. 오늘 목회자들도 목회를 하면서 순수하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형편이 어려워지면 이게 갈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이 먹을 거, 입힐 거, 까마귀 근데 요즘은 공기가 안 좋아서 오염이 돼서 그런지 왜 그 많은 까마귀들이 오늘 나한테는 안 오나? 남들은 참 하나님이 까마귀도 잘 보내신다는데 나한테만 안 오는 것 같잖아요. 이 까마귀가. 그만큼 어려운 시대예요. 유혹이 강렬해요.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방법이 뭐냐? 이제 앞에 열거한 이 세 가지는 결국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이에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우리의 삶에 믿음의 열매들이 맺어지질 않아요.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은 하고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아주 잘못된 게 뭐냐면 자꾸 참고 견디고 이겨내라는 거예요. 100년을 참아도 이렇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면 내 삶의 열매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빨리 이 내 마음의 다시 말하면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바꿔도 이 앞에 세 밭의 모습을 띄고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맺는 것의 문제는 뭐겠어요?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존재했다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는 그 열매가 단순히 열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열매가 또 다른 생명을 낳고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거죠. 결국에는.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낳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못 낳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좋은 땅이 되냐 이 말이죠. 좋은 땅. 우리는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죽어서 내 삶에 말씀이 이제 힘을 잃어서 한 2000년 정도 지나니까 이 말씀이 힘을 잃어서 지금 내 삶에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기쁨으로 받았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그 환난과 그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환난이 닥쳤을 때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쉽게 넘어진 거나 아니면 염려에 갇혀 살거나 아니면 재물의 유혹에서 내가 승리하지 못하면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내 삶의 열매는 없는 거예요. 삶의 열매를 맺고 싶습니까? 맺고 싶죠. 맺어야죠. 그리고 그 열매를 맺을 때요. 하나님의 방식은 이게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바다의 물고기가 적어서 우리가 식량난을 겪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주식이 뭡니까? 식물이죠. 채소예요. 열매예요. 그러니까 채소와 열매가 사람들이 많아서 더 이상 따먹을 게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욕심이 문제가 되는 거죠. 욕심이 과하니까 자연을 파괴했고 자연이 파괴되니까 식물이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고 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면 하나님의 애초에 우리에게 식물 먹을 것으로 우리의 식물로 허락하신 그 열매와 채소들과 이런 것들은요 하나를 심으면 하나를 낳는 게 아니에요. 이 번식력이 어마어마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예전에 말씀을 나눈 적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충만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속성은 이게 뭐 10개가 우리는 10개가 필요하면 20개를 준비해도 많이 준비해. 하나님의 차원의 계산법은 그런 게 아니에요. 넘치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기서 말하는 100배, 60배, 30배는 뭐겠어요 이게? 100배, 60배, 30배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수준의 것은 아니죠. 여러분이 장사를 했는데 2배를 남겼다? 많이 남긴 거죠. 10배만 남기면 대박 난 거죠. 그거는 10배면 몇 퍼센트예요? 1000%인가요? 100%가 한 배를 남기는 거니까 200%. 그래서 10배를 남겼어요? 너무너무 대단한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00배, 60배, 30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금의 우리의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벌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어쨌든 이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최소한 30배잖아요. 100배, 60배, 30배. 인간이 근데 이 관점을 이런 자연 생태계에다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게 맞더란 말이에요. 연어나 이런 것들이 알을 만들어내는 거 보면은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물고기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넘치도록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느냐? 바로 우리의 마음에 생각이 오염돼서 그래요. 생각이 오염됐어요. 이것을 갖다가 좀 간편하게 말하면 생각이 오염됐다. 원래의 모습이 아니라 오염된 모습이다. 이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욕심이다.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면서 주셨던 깨끗한 마음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욕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욕심이 어떻게 돼요?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니까 이 죄인들이 활동하기 시작하고 죄인들이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하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돼요?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걸 바꿔야 돼. 이게 바뀌어야 된다. 이게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1절 이하의 말씀에서 새롭게 되는 것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렇게 말하죠. 마음이 이게 새로워지지 않으면, 새로워진다는 게 변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지 않으면 이거는 답이 없어요. 자, 돌아가서 여러분, 이 마음의 문제를 바꿔야 되는데 밭의 문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좋은 땅이 돼야 돼요. 좋은 땅은 어떠한 땅이냐? 듣고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듣고 깨닫는다는 의미가, 아, 그렇지, 아유, 맞아, 그래,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닌 거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이거는 어디까지? 이거는 기쁨으로 받되 여기 수준이에요. 어디서요? 돌밭에서 그 얘기가 나와요. 기쁨으로 받을 수는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받는 것과 깨닫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죠. 깨닫는다는 것은 어떤 형태까지 나가야 되냐면,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나의 이야기가 되는 순간이에요.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아이디어가 딱 떠올랐어요. 아니면 그렇지, 이거지 했을 때에 이제 그게 어떤 A라는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그렇지 했을 때에 그것이 깨달음으로 가려면 그 A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이렇댔더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게 내 이야기가 돼야 되는 것이죠. 내 이야기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그 이야기대로, 그 생각대로 그 삶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공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 그래, 그렇게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대로 안 살아. 그럼 그건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 너무 멋진 말씀 아니야?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지. 그런데 난 늘 부정적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 그거 얼마나 그래, 염려가 문제예요, 염려가. 근데 늘 염려해요. 아무 소용없는 얘기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머리로 이성으로 받아들이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오늘의 말씀을 깨달음이라는 말과 연결돼서 하면 뿌리를 깊이 내려서 이제 나와 그 생각이 하나가 되어서 내 어떠한 유혹과 염려에 이 사고가 자라가는 것, 내가 이 행위로 옮겨졌을 때 방해하는 이 모든 것들을 돌파해내서 이걸 치고 올라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깨달은 이 깨달은 말씀, 들은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행동되어져야 되는 거죠. 행동되어져서 이런 것들을 돌파해내야 비로소 그게 좋은 땅의 모습이다. 그게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건 머리로 하는 게 깨닫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그런 자가 되면 이제 결실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이 예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기록되었는데, 이 상황을 좀 더 예수님의 또 다른 표현법으로 하자면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면 요한복음 14장에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와요. 나는 줄기야. 나는 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열매는 가지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줄기에서 갑자기 저기가 나오진 않잖아요. 나무 원 줄기에서 열매가 맺진 않잖아요. 그런데 열매가 맺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님과 딱 붙어 있어야 된다. 근데 붙어 있는 게 이렇게 손잡고 매달려 있는 개념이 아니고 뭐예요? 이 붙어 있다는 개념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는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근데 이 안에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이 건물 안에 있고
있죠. 우리가 이 건물 안에 있죠. 근데 이 건물이 우리 안에 있진 않잖아요. 주님이 말씀이 우리 안에, 내가 말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라고 하는 이 개념은 하나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하고 줄기가 붙어 있어야, 이게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하나의 나무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낼 때에 열매는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제 내년, 벌써 이제 11월도 막 갔어요. 이제 우리가 또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고 내년도를 준비하면서 또 뭔가 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묻는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계획 세울 때. 하고 싶은 거 계획 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년도에 나는 내가 살아야 될 삶은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보고 싶은 삶이 아니라 내가 살아야 될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 좀 앞으로 남은 한 달, 열흘 좀 되는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좀 여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살아보고 싶은 삶이 많고요. 하고 싶은 것도 많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좀 더 자라갈 기회를 주신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들어서 제가 어르신들이 젊은 게 좋은 거야 라는 말이 조금씩 이해가 되더라고요. 조금씩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시간이 금이다 라는 말도 좀 이해가 되고요. 참 나에게 주어진 이 기회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시간을 아끼는 게 뭘까도 생각을 해보게 돼요. 시간을 아낀다는 의미가 뭘까? 자꾸 잡스러운 딴짓을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일 하면 되는 거고, 다른 일 별로 그렇게 참견하지도 말고 그냥 내가 해야 될 일 생각하고 가면 시간을 아끼는 거 아니겠어요? 자꾸 딴 생각을 하면 안 되지.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더러 씨앗의 퀄리티를 책임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왜 좋은 씨를 준비 못했냐고 책임 묻지 않겠습니다. 성경 그걸 책임 묻지 않아요. 그것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문제를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이 마음의 밭을 길가의 밭처럼 만들어 놓을 거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여기에 너무 무관심해서 너무 강팍해서 떨어져서 뿌리낼 시간도 없이 어떻게 해요? 새들이 와서 다 쪼아먹도록 그냥 다 내버려두는 거야. 관심이 별로 없어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지면 떨어지는가 보다. 자, 이제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또 우리가 한 해를 마주하면서, 오늘을 정리하면서 내일을 준비하면서, 과거를 정리하면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면서 우리 정리해 봐야 돼요. 무엇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았다면 거기서 멈추지 말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환난이나 박해가 왔을 때에 이거를 이겨낼 수 있어야 하는데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두 갈래의 방향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저 땅속 밑에 내가 살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 갈급해야 돼요. 말씀을 생명의 물줄기를 찾아서 계속 내 갈급한 심령이 있어야 돼요.
그게 계속 되어져야 뿌리가 내려가는 거예요. 뿌리가 그러면 강력한 이 생명에 대한 이 에너지는 바위도 뚫습니다. 바위를 뚫어요. 그리고 위로 에너지가 상승해서 이게 자라가기 위해서 때로는 옆에 가시가 있는 걸 뚫고 나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유혹과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플해요. 신앙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뭐가 심플해요? 다시 씨앗은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에게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 마음의 밭이 중요해요. 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을 갖고 그 말씀을 고파하고 갈증을 갖고 그걸 추구해야 돼요. 그래야 뿌리가 내려갑니다. 그리고 염려와 유혹을 싸워 이겨야 해요. 그래야 자라가서 열매를 맺는데, 그렇게만 만들어 놓으면 열매는 여러분의 능력과 상관이 없어요. 밭의 능력과 상관이 없어요. 그 씨앗의 안에 이미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게 역사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이 열매를 맺을까를 여러분이 고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떠한 상태에 내가 얼마나 갖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지식이 있는데요, 내가 얼마나 어떤 상황인데, 이거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면, 깨닫는다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걸 행동으로 옮겨져서 이 행동할 때에 말씀과 내가 분리되어서, 아, 이거 좋은 말씀이니까 이대로, 이거 좋은 말씀이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가 되고 내가 그 말씀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여기에 몇 분 안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100배의 결실이 맺는다. 그러면 여기 인원에 100명이 이런 얘기가 아니고 100명이 할 일을 여기 한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꼭 굳이 우리가 내가 열심히 해서 100명을 만들어서 그거 같이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네. 내가 100명의 일 감당하면 되는 거지. 열매 맺는 땅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저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이 제 삶에 떨어져서, 제 마음에 떨어져서 이 열매를 100배의 열매를 맺고 60배의 열매를 맺고 30배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 맞다, 이러한 증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우리 삶이 열매 맺는 삶이 되는지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참 쉽지 않습니다. 주님,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자신을 꺾고 이겨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맺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것을 그 말씀대로 살아내서 결실이 이어지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